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세상을 쫓아서 육신대로 세상 정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는 날마다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주여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주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육신에게 져서 죄에 빠지고 주여 술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주여 육신에 매여서 주여 고통당하고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과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제는 육신의 습관과 옛생활의 주여 그 쓴뿌리를 이제는 다 뽑아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주 안에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주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옥토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말씀이 열매 맺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4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거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거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는 사랑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어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성경 말씀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6시 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떡을 여호와 앞에 기름성을 하시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떡. 거룩한 생명의 떡. 지난 월요일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이 굉장히 심하고 며칠 동안 기침이 굉장히 심해서 그 이후에 식사를 거의 못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난 주중에 저희 어머니가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급하게 시간을 내서 원주에 입원하신 그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지난 8월에 뵀을 때보다 얼마나 많이 야위시고 얼굴이 거칠어지시고 너무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보기에 8월 달까지만 해도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살이 오르고 그 어머니가 보기가 좋았는데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딴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식사를 못하니까요 몸에 살이 마르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시커머지고 그리고 온몸에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전혀 기력을 잃어버리고 거동하기가 힘드시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식사를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새끼 밥이 보약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노인이 밥숟가락을 못 들면 금방 돌아가시겠다 그런 말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 한 열흘 동안에 얼마나 초췌해지시고 얼마나 기력이 쇠약해지셨는지 몰라요. 그 병원 복도조차도 걷기가 힘들고 그냥 침상에 거의 앉아서 화장실만 겨우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정도로 쇠약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밥이 이 몸의 면역력이나 건강과 직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여러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육신에 먹는 이 문제가
육신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영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 문제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막에다가 진설병 떡을 진설하는 떡상을 어떻게 진설을 하고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법궤, 증거궤를 두고 그리고 이 진설병 떡상을 두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 진설병 떡상은요 길이가 90cm고 폭이 45cm고 높이가 45cm인 직사각형의 그런 상을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광야에서 자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 조각목으로 그 상을 만들고 짜고 그 위에 정금으로 덮고 그 양쪽에 고리 4개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가지고 꿰서 제사장 그 레위 족속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떡을 진설하는데 12지파 숫자대로 12개의 떡을 만드는데 떡 한 덩이를 약 4.4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 한 개를 만들고 그걸 2줄로 세워서 6개씩 2줄로 세워서 12개의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5절 말씀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서 이 에바는 부피나 이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에바 10분의 2니까 2.2리터에 10분의 2를 하면 22리터에 10분의 2를 하면 4.4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에바를 가지고 재서 가루를 4.4리터만큼 4.4리터면 꽤 많은 양입니다. 그 양을 가루를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 개의 떡을 그렇게 다 일일이 만들어서 12개를 가지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 위에 유향을 뿌리고 그것을 살짝 불을 내서 하나님 앞에 살짝 불이 붙게 해서 이제 불이 꺼지고 나면 그 떡 그대로 일주일 동안을 있게 합니다. 그리고 8절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설하고 원래 있던 떡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6일이 지났잖아요. 7일째 되는 날 그 떡을 가지고 위에 살짝 불로다가 이제 살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패가 안 돼 있고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 가족이 그것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을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떡을 가지고 제사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 자손이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제사를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론과 그 자손들,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 떡을 하나님 앞에서 물려나온 떡을 먹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떡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떡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 떡을 가지고 와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나를 먹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먹는다는 의미는 그 뒤에 있는 표현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먹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을 것을 기념해서 대대로 그 성찬을 기념하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생명이다.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생명의 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진설명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이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날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 후 3일째 되는 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 번째 되는 날을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하면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고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보면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어요.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잠히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떡상을 진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해라. 아는 말씀이고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또 묵상해라.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시켰는데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죠. 근데 깨달아서 뭐 하게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일주일이 가도 성경을 펴서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낮에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펴서 읽는 사람,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닌 것 그게 복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내가 그 집안 예수 믿는 집안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게 복일까요? 그게 복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전혀 모르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닌 사람이 혹시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는데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등 뒤로 다 던져버렸어요. 무시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망했어요. 욥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내 입에 정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말씀했어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때 하루 걸르면 한 끼를 걸르면 여러분 그거 대신에 다른 거라도 뭐라도 간식이라도 챙겨 먹잖아요. 당장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배가 고프고 먹어야 되겠다. 한 끼, 두 끼, 세 끼를 못 먹으면 여러분 당장 배가 고파서 그걸 시급하게 여기고 뭔가를 해결을 하잖아요. 육신의 배고픔은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내 영혼이 먹지 못하는데도 전혀 내 영혼이 주려있고 배고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님 말씀이 안 먹으면 먹고 싶고 내가 큰일 났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 안 드리고 빠지면요 내 마음에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 못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고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있을까? 읽고 듣고 깨닫고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요. 우리의 귀만 높아지고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깎고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오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가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나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다윗도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요, 사업을 하려면 마음이나 배포가 커져야 된다. 누가 그렇게 코치를 해주면서 한번 1억을 몸에다가 지니고 다녀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갖고 찾아갖고 그를 1억을 수표를 만들어갖고 돈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1억이 있나 없나, 이거 혹시 내가 쓰리 맞고 소매치기 당한 거 아닌가, 그래갖고요 이거를 10분도 안 돼갖고 계속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남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다시 있나 없나 도저히 불안해서 1시간도 못 가갖고 이분이요 도로은행에 가갖고 그 도로 맡겼대요. 도저히 떨려갖고 이 1억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까봐 이게 불안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갖고 도대체 안 돼갖고 다시 은행에 갔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대요. 내가 정말 10,000원도 1,000원도 10만원도 정말 이렇게 1억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리고서는요 그때부터 돈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1억보다 10억보다 100억보다 천천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여기서 만약에 제가 1,000만원 드린다, 주일날 1,000만원 드리니까 오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올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1,000만원이 뭐예요? 한 100만원만 준대도 10만 원씩만 준대도 5만 네, 5만원만 저도 다 나와요. 그러면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다고 하는데 안 나온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뭐만도 못 여기는 거예요? 5만원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가서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내가 그 5만원, 10만원만큼도 하나님 말씀을 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고 그 말씀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너희는 이것을 창념하고 그것에서 떠나지 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데 창념이라는 말씀하고요 착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착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완전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나가면 안 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먼저 생각해야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고 받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곱씹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거룩한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인데, 주님,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이 생명의 떡을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고 순종하고 내 생명이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겠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하고 싶은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어머니 소식부터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겹쳐서 들려오는데, 제가 마음의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들을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연거푸 올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면서 여러분, 이런 문제와 고난을 당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다리니까 이게 오히려 기대가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보상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위대하신 것을, 여러분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 섬을 둘러쌌어요. 엄청난 군대가 그 성을, 산 주위를 삥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 죽게 된 거예요. 엄청난 군대와 그 당시에 이 아람 군대가 막강해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아람 군대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선지자를 섬기는 사환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저 많은 군사들 좀 보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선지자가 저 사환의 눈을 떠서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보다 함께 있는 이보다 더 많으니라. 그래서 눈을 떠서 기도할 때 눈을 떠서 영안이 열리는데 자기들을 둘러서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가 있는 도성산을, 그 산을 다 둘러싸서 싸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안이 떠지기 전까지는 보질 못하니까 이 아람 군대만 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아람 군대처럼 우리에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프고 당장 며칠 있으면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부부간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다툼이 있고 해결되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아람 군대처럼 크게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이 생명력이 내 영혼에 이 생명이 강해진 사람은요, 인생에 그런 문제가 와도 그걸 능히 이기는 거예요. 영이 강하면 육을 이기겠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문제를 영혼이 강건하면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정진이 할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우리 정진이를 그 누나가 이제 하루 종일 돌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아은이가? 네, 6학년? 네, 그 아이를 이제 3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이제 그 정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를 돌보는데 우리 집에 이제 집이 좁다 보니까 다 탁자 모서리 뭐 이런 데가 다 얘한테는요 시한폭탄인 거예요. 어디 부딪힐지 몰라. 또 와서 궁금해서 참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냉장고 여니까 또 냉장고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냉장고 문에다가 들이받고 또 그거 안 부딪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탁자에 부딪히고 아이고 그냥 막 아이고 이거 아이를 데려와서 애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그냥 시한폭탄을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오늘 할머니 안 찾고 보채지 않고 잘 잘까? 네? 막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바닥에 이불 펴놓고서는 거기서 도닥도닥 두들기면서 노래 불러주니까요 금방 잠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9시도 안 돼갖고 그 아이가 금방 잠이 드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제 잠든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들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풍성히 먹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면 그런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풍성하게 먹어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져서 우리가 육신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의 떡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말씀을 먹고 듣고 깨달아야 내 영혼이 더럽구나,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해야 내 영혼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은요 매일 가서 주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그 안식일마다 물려서 다시 가지고 나온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거룩한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왕처럼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지 않고 또 주일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했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날마다 이 말씀의 떡을 사모하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돌아오는데요. 명절이라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마시고 이 명절 기간에 그동안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서 가족 구원을 좀 더 앞당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지 마시고 그렇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9장 찬송하고 한문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사는 모든 일들이 날마다 생명의 풍성한 떡을 먹음으로 주의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귀한 손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의 말씀 듣고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풍성한 주님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